오늘 다니엘 10장 1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두 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을 본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특별하게 이 시기를 갖다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리고는 3년이 지났다라는 말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레스 왕 3년이 지났다는 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되돌아가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되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1차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뭔가 한번 1절을 볼까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10장 2절에 보면은 이 큰 전쟁이 이러다 보니 이 다니엘은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뭐를 슬퍼한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꼭 보실 때, 10장을 보실 때 10장과 11장은 반드시 이게 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로다가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장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11장은 그 전쟁이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1장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0장의 큰 전쟁이 뭔지를 11장에 가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엎친 데 겹친 상황만 갖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뭔가 새로운 것도 그 속에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10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11장에 나타나요. 한번 11장 32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본 것은 저 멀리, 아니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일어날 전쟁만 본 게 아니라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본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늙은 다니엘로서는, 노년의 다니엘로서는 내 자녀와 후손의 세대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 속에서 변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은 3절에 보시게 되면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했느냐? 중지 버튼 딱 누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자. 세상에 이런 포화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고난과 핍박과 병과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한다. 신실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끝까지 놓지 않고 내 생각은 부인하고 내 판단은 부인하고 중지 버튼 누르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 이 다니엘의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금식하며 결단한 겁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환상,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환상으로 8절 9절에 거의 탈진하여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와 미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방문과 함께 일어나는 반전의 이야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부터예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나니 오늘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딱 땅에 닿고 그리고는 엉거주춤하지만은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줬다. 16절도 보시면 화면 통해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 다음에는 나를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 힘을 북돋아주고 이제는 입술을 열어 말을 하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들을 수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1절 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별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하나가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니아라는 그 나라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 우리는 아슬란 그 사자의 발톱 사이에 있는 자들이다. 아슬란 발톱 사이에 있는 그것을 건드리려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아슬란에게 대항하며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톱 사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모습과 함께 실제로 19절에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전합니다.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강건해졌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 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1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전쟁이 있겠지만은 그 전쟁의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싸우니까,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가 하려고 어떻게 하지? 누가 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누가 참 이렇게 힘들어, 나에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니엘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어렵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였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 뭐냐?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면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들어 탈진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나는 내 발톱에 있는 너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 사실이에요.